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짐 내려놓읍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두 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절까지 천국 백성의 복이란 뭔지,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등등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 놔두고 넓은 길 놔두고 왜 좁은 길 가라고 하실까? 듣기만 해도 숨이 콱 막히지 않으세요? 가뜩이나 좁은 집에 사는 것도 힘든데, 좁은 방구석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왜 또 예수 믿고 나서 굳이 좁은 문일까? 좁은 길일까? 예수 믿으면 인생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괜히 믿었나? 걱정할 거 없어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자,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또 이게 어디 있는 걸까요? 내비 찍으면 나올까요? 자,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인가? 좁은 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죠. 나머지 1절 이상의 신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성경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딱 선언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서 우월한 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내 친구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나은 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보다 그래도 훨씬 우월한 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딱 한 분 계신 유일하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비교의 여지를 허락지 않는 유일한 신, 즉 좁은 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뭘 믿어도 괜찮지 않냐,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거를 일체 허용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로,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자체가 그냥 좁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좁은 길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선택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이건 믿는 자, 그 다음에 큰 문,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 이건 안 믿는 자, 이렇게 이런 구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수가 적다는 겁니다. 또 안 믿는 자는 13절에 의하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나 혼자 믿어요. 회사 가도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크리스찬이라며 뭐 술자리에서 거슬 빵빵 치는 저 사람 보건데 아무래도 안 믿는 것 같아. 이 회사에서 예수는 나 혼자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야구장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적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수적 열세 그딴 거 따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 이 두 부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제 결말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좁은 길,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넓은 길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협착해서 많이들 찾질 않는데요. 예수 믿어도 많이들 이 좁은 문은 찾질 않아요. 좁은 길로 다니질 않아요. 크리스찬의 상당수는 넓은 길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소수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뭐냐? 좁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특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좁은 길로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세하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로 다닌다는 것은 제한받는 삶을 말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편해질 줄 아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제한이 따라요. 그리고 기꺼이 그 제한을 받는 삶,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자, 좁은 길로 들어서기 전에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문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큰 거는 통과시켜 주질 않아요. 오직 그 문에 맞는 그 사이즈에만 맞는 것만 통과시켜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하시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 바늘구멍, 바늘에 그 구멍 있잖아요. 바늘 한 번도 안 본 사람 아마 있을 것 같아. 요새는 뭐 바느질에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마 못 본 사람들도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바늘의 구멍이 무지무지 작은 구멍이에요. 바늘구멍. 와이셔츠 단추구멍보다 훨씬 작아요. 보일 둥 말 둥해요. 낙타가 실제 그 바늘구멍으로 사실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바늘구멍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 아주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얼마나 작은지 바늘구멍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바늘구멍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적군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대문을 열어놓지만 밤에는 걸어 잠궈요. 그렇다고 출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로 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문으로는 적군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작은 문이 얼마나 작은지 별명이 바늘구멍이야. 너무 작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낙타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당연히 짐은 내려놓고 그 막 등 이렇게 하고 목을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갈 둥 말둥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이렇게 많은 점에서 제한을 받는 삶이에요. 예. 세상 나라 사이즈로 하나님 나라 사이즈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점 보여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봐서는 안 되는 거,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즉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산상수훈대로 살자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게 맞질 않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도저히 껴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면 늘 하나님의 제약이 걸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살기 때문에 늘 보면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산다, 오, 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임으로 마음껏 산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답게 살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해.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뭘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간에 항상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따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내 영혼이 잘 될까? 신앙생활 계속 유지가 될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자꾸 따지게 돼요. 즉 거기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사이즈에 자기를 자꾸 맞추는 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색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수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어떤 자매님이 아주 좋은 제안이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돈 되는 제안,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돈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덥석 할렐루야 덥석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것에는 항상 거기에 사탄의 유혹도 포함되어 있어요. 돈 된다고 덥석 잡는 거, 물어볼 것도 없이 덥석 잡고 가는 거, 그게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교제를 하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많은 제한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제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다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내가 여기로 가면 이거는 완전히 성공이야. 이게 지름길 나타났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딱 스톱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사이즈 맞나? 이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사이즈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물러서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좁은 길 간다는 거, 두 번째 의미는 내려놓음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자기 짐부터 내려놔야지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간다, 그거는 지금까지 지고 왔던 세상 짐, 죄악의 짐,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아, 그런 걸 죄다 문 앞에다 두고 들어가야지 돼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주렁주렁 달고 메고 붙들고 껴안고 이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이즈가 안 맞아.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지고 가봤자 예수님이 그런 짐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이게 자기 딴은 지금 이게 엄청 인생에 도움된다고 여기지만 미안하지만 그 짐에 눌려가지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주님께서 불쌍하셔서 그거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그 문간에서 그거 다 내려놔야지 돼요. 가져가봤자 합당치도 않고 소용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별로 뭐 난 내려놓은 게 없다. 딱히 내 삶에 뭐 제약받은 것도 없다. 티 하나도 안 내고 예수 잘 믿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믿기 전의 삶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지금 넓은 길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랑거리, 자기가 의지가 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좁은 길을 간다는 거 의미 세 번째, 외로움입니다. 좁은 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문이 좁기 때문에 왁자지껄 막 떠들면서 아는 사람 친구들 동창들 동네 아저씨들 전부 다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좁은 문 앞에서는 우르르 갔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좁다고 다 떠나요. 그리고 나 혼자 외롭게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란 대중이 기피하는 문이에요. 외면하는 길이에요.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어울리던 무리로부터 분리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려면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나 혼자 그 길을 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좀 외로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대중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에요. 오늘날은 이 넓음, 포용, 관용, 불어로 톨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관용.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다 그냥 좋게. 심지어 그래서 종교도 포용주의, 심지어 일부 기독교 교단도 이 포용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냥 다 좋게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넓은 길을 만들어서 함께 가자 외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의 길이에요. 정치는 포용이 중요해요. 다수 의견 따라가는 게 정치예요. 즉 정치는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을 풀어줘야 마땅하다는 걸 알고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형에 넘겼어요.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수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야 되고 갈수록 이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편협하다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습니다. 편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편협한 거예요. 저도 가끔 난 좀 너무 편협하지 않냐. 내 목회 방식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제 목회 방식이란 뭐냐. 제 목회 방침, 제 목회 모토가 뭐냐. 한 명이랑 가도 바르게 간다. 큰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를 지향한다. 이게 제 방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 문제, 세상 문제, 하여튼 따지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협착해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협착해요. 예, 찾는 이가 적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랑 같이 가려면 많이 부대껴요. 많은 사람 왔다가 좁네? 많이 떠나요. 예. 그럴 때 제 스스로에게 종종 질문해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제 스스로 종종 질문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딱 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협착한 길,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 스캇 하프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격려를 받았어요. 오직 타협한 복음만이 대중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 큰 교회들은 당연히 피상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다. 교회가 커졌다는 것은 득세하는 문화에 사로잡힌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극적인 방식으로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유명 신학자 얘기라 제가 자신 있게 빌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은 길 위에서 부흥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 위에서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예. 교인들이 좁은 길을 가지도 않는데 변화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뻔히 바라보면서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하겠어. 우리는 말씀을 전했고 그들 몫이야 라고 하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그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는 대중적인 인기 먹고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은 정당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명령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부대낌이 있을 때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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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할렐루야하고 부대끼면서 가야지 좁네 그리고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갑갑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폐소 공포증이라는 게 있죠. 이 닫힌 공간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못 참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폐소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이제 마지막 이륙하기 직전에 문이 찰칵 닫히잖아요. 그거를 못 봐요.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공포증이 확 밀려오면서 거기서 막 사람 살려 이러면서 실제로 비행기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폐소 공포증 저는 영적 폐소 공포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못 참아. 공포심이 느껴져요. 난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운운하면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은 공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폐소 공포증이에요. 그렇지만 그 끝을 보세요. 그 길이 어디로 이르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 큰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로 다니는 넓은 길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평생 많아요. 쉽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천국은 물론 가죠. 많아요. 그런데 멸망으로 이끈대요. 멸망. 왜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선 안 믿는 자는 멸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데도 왜 멸망이라는 단어가 따를까? 자, 믿는 자도 두 종류예요.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여전히 넓은 길 다녀요. 예수 믿고 대중을 따라 다니는 삶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즉 많은 걸 가지고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소위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의 끝이 멸망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상급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그의 삶은 멸망이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여기에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다 집을 짓는 삶이래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짓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불을 한번 싹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 크게 졌는데 불이 한번 지나가니까 싹 다 무너져서 재만 남았어요. 잿더미가 된 집이었어요. 여기 멸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괴되다, 사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한번 싹 지나니까 그 집이 싹 사라져요. 다 파괴돼 버려요. 잿더미예요. 넓은 길로 다녔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의 집은 다 멸망이에요. 잿더미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간 것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삶. 이런 삶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다니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갑갑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집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좁은 문을 찾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즉 이 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요. 근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넓은 길은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데가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에 태어나서 그냥 만판 그냥 널려 있는 게 넓은 길이에요. 찾을 거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곳이 넓은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좁은 문을 찾아내야 돼요. 좁은 길을 찾아내야지 돼요. 우리는 찾는 자가 돼야지 돼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좁은 길일까 넓은 길일까 어느 게 더 좁은 길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건 다 내려놓는 대중이 외면하더라도 선뜻 내가 선택하는 이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즉 여기에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다녀라. 이게 자기 현재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자기는 정말 크리스찬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영적 폐소 공포증은 사탄이 주는 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이 잿더미로 바뀌게 만드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만드는 사탄이 주는 병이에요. 매일매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문을 찾읍시다. 그리고 들어갑시다. 무거운 것들, 얽어매기 쉬운 죄들 내려놓고 들어갑시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다니라. 지금 내 삶에 이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는 크리스천 맞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와 세상은 자꾸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늘 말씀에 제한받는 삶, 말씀 앞에서 죄와 세상을 내려놓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에 좁은 길에 늘 제약받고 제한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남들 다 가는 길, 쉽게 예수 믿는 길, 편하게 예수 믿는 길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닌 오직 말씀의 길만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대중의 기호에 맞추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믿는다면 바로 이 길을 따라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제약을 받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수많은 죄의 짐, 세상 짐, 내 생각과 이론의 짐, 자아라는 이 짐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과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꿋꿋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도 인기에 영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대중을 부르며 포용하며 넓은 길 위에서 부흥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좁은 길을 고집하고 좁은 길에서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